시편 122편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같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시편 110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 120편부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쉬르 하말롯에 대해서 한 편씩 묵상하고 있습니다. 134편까지 15개의 시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짧은 설명이 붙어있는 쉬르 하말롯. 쉬르라는 말이 노래라는 뜻이고요. 하말롯이 올라가는 그런 쉬르 하말롯,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이 15개가 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122편인데요. 이게 하나의 세트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120편부터 좀 기억을 되살리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0편이요. 천천히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강새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리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이것이 첫 번째 쉬르 하말롯의 시예요. 첫 번째 노래죠.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너무 오래 거주했다. 성전을 향한 첫걸음은 세상으로부터 발걸음을 떼는 것이죠. 이 시편에 대한 멋진 설명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 그 다음인데요. 하나님을 향한 첫걸음, 성전을 향한 첫걸음은 세상의 거짓으로부터 발을 떼는 것이다.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 나는 화평을 말해도 그들은 나에게 싸우려고 하는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 내색, 계달의 장막, 이건 다 화평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무관심하고 세상에 빠져 사는 자들을 말하죠. 두 번째 시 121편인데요.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발걸음을 떼서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지요. 121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세상의 거짓을 향해서 발을 떼고 거짓으로부터 발을 떼고 하나님을 향해서 첫걸음을 옮겼던 이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르면서 스스로 묻죠. 많은 산들마다 우상의 신전들과 또 사당들이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살다 보면 이런 질문이 절박할 때가 있잖아요. 누가 나를 도와주었으면 좋겠는데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 물을 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저 산에 있는 우상들이 아니고 그 산을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찬송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실족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122편 세 번째 시로 하말롯입니다. 1, 2절 우리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이제 보통은 6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거리에 따라 좀 다르겠죠.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사람들은 명절 직전에 출발해도 되겠지만 예루살렘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진 도시일 때는 좀 일찍 출발해야겠죠. 우리가 예수님 12살에 예루살렘 성전 올랐을 때 한참 가다 보니 따라오겠거니 했는데 예수님의 부모님이 어린 예수님을 찾는데 없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오던 길을 되짚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더니 예수님이 성전에서 대화하고 있는 그러한 어린 시절의 예수님의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집단으로 올라가거든요. 개인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대규모 집단, 주로 이제 마을 단위나 그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았겠어요. 그럴 때 여기서 사람이 원문에 보면 복수 형태로 그들이 말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들이 말할 때 아마 그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말하는 것은 이 시인이 살고 있는 지방의 지도자들이겠죠. 같이 올라가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여호와의 집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자라고 말할 때 지도자들이 할 때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기뻐하였도다. 원문에 보면 내가 기뻐하였도다가 맨 앞에 나와서 강조되고 있어요.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렇게 시작해요. 이 시가 뭐를? 지도자들이 그들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자라고 말할 때 내가 기뻤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쁠까? 이게 최고 같아요. 그죠? 또 가야 돼. 피곤한데. 축구도 봐야 되는데. 이렇게 억지로 목사님 또 체면이 있지. 장로가 안 나오면 안 되지. 권사가 안 나오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우시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래도 내가 목회자인데 나가야지. 이렇게 억지로 나오신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겠어요? 좀 슬프실 것 같죠. 그죠? 근데 이 사람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자. 자, 이제 출발. 여호와의 집에 가자. 라고 말할 때 너무 행복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드디어 소풍을 기다리는 어린아이처럼 아니면 해외여행을 가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것처럼 여호와의 집에 가자, 예배하러 가자 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너무 기쁘고 행복했다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쁨으로 예배에 나오기를, 우리 교회에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우리 박 목사님하고 찬양하는 게 진짜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박영길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떠나면 같이 따라갈지도 몰라요. 목사님이 찬양 준비하는 걸 저는 보잖아요, 평소에. 여러분은 준비된 모습만 보지만 이 짧은 20여 분의 찬양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혼자 찬송하고 이 곡 부르고 저 곡 부르고 고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부른단 말이에요. 얼마나 영감 있는 찬송을 부르는지 항상 기뻐요. 그 찬양의 곡조를 따라 부르면서 지성소로 막 나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찬송하면서 끌고 가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 옮기면 나도 따라갈지 몰라요. 여러분 뭐 따라오든지 말든지. 너무 행복해요. 찬양하는, 우리 하나님 찬송하는 게. 예배 나가자. 주일이 됐어. 벌써?가 아니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나 예배 나가고 싶은데. 오늘은 금요기도회가 있는 날이야. 왜 이렇게 오늘 시간이 안 가지? 빨리 저녁이 돼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교회 나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에 아이들 5명 있는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어려요. 유치원 다니거나 초등학교 저학년이거나. 그런데 이 아이들이 새벽 예배를 나와요. 새벽 예배 가려고 옷을 입고 잔대요. 저녁에 잘 때. 아침에 눈 떠서 아빠가 자기 놓고 갈까봐 가끔 이렇게 놓고 가면 막 화를 내고 왜 나 데리고 가지 않았느냐고. 와서 그냥 아빠랑 같이 엄마랑 같이 새벽 예배 드려요. 그리고 엄마 아빠 기도하면 졸리니까 누워서 자고 졸면서 와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목사 된 거는 그냥 교회 가는 게 좋아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한 30분 이상 걸어가야 돼요. 그때 차가 어디가 있어요. 그냥 깜깜한 새벽에 엄마 나 깨워줘. 항상 저녁에 자기 전에 내일 새벽 예배 갈 때 꼭 나 깨워달라고. 눈길을 헤치고 뭐 밤길을 헤치고 너무 재밌었어요. 교회 가는 게. 교회 가는 게 행복하고 재밌고 은혜가 뭔지 말씀이 뭔지 잘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 집 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뻤다고. 너무 행복했다고. 이렇게 기다려지는 우리 생동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공부했는데요. 신명기 28장 47절 48절 같이 읽어보죠. 모세의 마지막 말이잖아요. 시작.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잠깐 스탑혀. 47절 다시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광야하고는 다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모든 것이 풍족할 거잖아요. 그렇게 모든 것이 노예로 살고 있던 채찍에 맞으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풍족한 것을 주셨는데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48절이요. 하나님께서 적군을 보내셔서 너희가 그 원수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렇게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족하게 베푸셨는데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던 그들이 결국 그들을 짓밟았던 바벨론의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서 그 적군을 섬기게 됐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을 치시는 적군을 섬기면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으세요? 모르나 마나죠. 뭘 목사님 그런 걸 모르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섬기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게 너무 많잖아요. 요즘 서민들의 경제 많이 어렵다고 해도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 참 풍족하잖아요. 그렇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애들이 3초에 1명씩이에요. 평균. 지금요. 얼마나 가난하면 굶어서 죽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풍족하게 베푸셨어요. 와, 요즘 놀라는 거는 그렇게 빨리 적응하는 여러분의 적응력에 놀라워요. 양재동 그 좁은 지하에서 살다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사는데 투덜거려요. 벌써 적응해가지고 뭐도 없고 뭐도 불편하고 이래가면서 2달 만에 와, 쾌락 적응 현상이 엄청나요. 스피드. 그때마다 여러분 양재동 한 번씩 갔다 오세요. 그럼 매주 가거든요. 우편물 온 거 없나 하면서 간 김에 그냥 한번 둘러봐요. 그 지하를. 어휴, 이 좁은 데서 어떻게 살았지? 그렇게 13년 살았어요.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줄을 모르고 늘 투덜투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러다가 48절 우리를 치는 적군을 피눈물 흘려가면서 섬기는 일 없도록
우리가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섬겼으면 좋겠어요. 다시 1, 2절 와보시죠. 시편 기자가 지방의 리더들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말씀할 때 나는 너무 기쁘고 행복했다고. 그래서 2절 보면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올라가자 1절 했는데 벌써 성문에 섰어요. 며칠 걸렸을 거거든요. 네, 어떤 지방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얼마나 그 길이 기쁘고 행복했는지 중간 과정 생략. 올라가자 했는데 벌써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만큼 교회 가는 길이 지루한 길이 아니라 행복한 길, 그런 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우리 집사님 남편들이 교회 좀 가자 그러면 저 10m 뒤에 느긋느긋 온갖 거 다 참견하면서 뒤쫓아온대요. 가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예배 따라 나오느라고. 교회 가는 길이 그런 지루한 길, 억지로 끌려가는 길이 아니라 올라가자 할 때 기뻐하면서 벌써 성문 안에서는 벌써 다 왔어? 하는 그런 기쁨의 길, 행복한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쁘게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쁘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이때 바울 어디 있었어요?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서 순교를 당할지 뭐 할지 모르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 밖에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는데 항상 기뻐하라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주 안에서 말이에요.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미친 사람 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참 힘들 텐데 뭐가 저렇게 좋아서 항상 웃으면서 다니고 저렇게 행복하게 살지? 굉장히 어려운 형편인 것 같은데 소문을 듣자니 참 힘든 가정의 상황이나 어려움들이 많은데 왜 저러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세요. 여러분 절대로 기쁨을 빼앗기지 마세요. 사탄은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거든요.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서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듯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듯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윌리엄 거널이라는 청교도 목사님 이런 말이 있네요. 악인이 기뻐하는 모습이나 그리스도인이 슬퍼하는 모습은 똑같이 꼴불견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짜증 부리고 후덜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꼴불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미래는 천국의 소망이죠. 그렇잖아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불평함과 짜증과 원망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쁘고 행복한 우리 생동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3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딱 보니 잘 짜여진 성읍 같다고 그랬어요. 잘 짜였다라는 말은 하바르라는 말인데 이게 끈 같은 걸로 하나로 잘 묶여있는 질서정연한 그런 뜻이에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질서 있게 잘 정비된 거예요. 좋아있는, 엉성한 틈이 없는, 지저분하지 않은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우리 교회가 잘 짜여진 그런 성읍과 같은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요즘 우리 목회자들이 엄청 힘들게 일하고 있어요. 교회를 정비하느라고. 이번 주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이러다가 죽으면 순교로 주님이 인정해 주시려나 싶을 만큼 입에서 단내나게 일하고 있어요. 온몸을 몇 번씩 샤워해 가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있어요. 교회에 성도들이 딱 왔을 때 잘 짜여진
질서 있게 정돈된 그런 교회이기를 원해요. 지저분하고 무질서하고 어수선해서 어떻게 은혜 받겠어요? 예루살렘이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그렇게 우리 교우들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해요. 뜨인들교회 개척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으셨어요. 교회가 작으니까 어려우니까 우리 집은 에어컨이 있는데 교회는 에어컨이 없이 선풍기만 있으니 그게 미안해가지고 에어컨을 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에어컨이 생겼어요. 이거 누가 갖다 놨냐고 아무도 몰라요. 나중에 꼬치꼬치 찾아갔더니 어느 집사님이 형편이 넉넉한 분도 아닌데 그렇게 교회에 에어컨을 사놨어요. 웬일이냐고 물었더니 우리 집에는 에어컨이 있는데 교회는 없어서 마음 아파서 미안하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 주신 마음으로 했다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제가 요즘 계속 생동교우들 신당 다니다 보니 교회가 어렵고 힘드니까 정말 교회 때문에 막 3가지, 4가지, 5가지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교회가 힘드니까 교회 사랑하는 마음들이 차고 넘쳐서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랴 하면서 대체 물었어요. 지금 왜 안 하시냐고. 지금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일을 줄이는 건 맞아요. 너무 3가지, 4가지씩 하시는 건 좋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는 하셔야죠. 제일 하고 싶은 것,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도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해야 정이 들죠.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면 무슨 그 교회에 정이 들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교회 허술한 부분들은 언제나 있거든요. 모든 교회가. 그러한 부분들을 내가 메꾼다 생각하고 기도로, 몸으로, 뭐로든지 그렇게 우리 교회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교회가 질서 있게 잘 구성되도록. 그래서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커피 마시고 아무데나 컵을 버리고 가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자기가 마신 종이컵을 아무데나 놓고 버리고 갈 수가 있어요? 뭘 이렇게 교회 쓰레기를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내 집에도 쓰레기 버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어떻게 쓰레기를 막 함부로 버리고 지저분한 게 눈에 안 보이는지 저는 그게 참 이상해요. 제 눈에는 쓰레기가 너무 많이 잘 보이거든요. 항상 줍줍 보이는 쪽쪽. 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나누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잘 짜여진 성읍 같아야 돼요. 질서 정연하고 깨끗하게 정돈되고 언제나 교회에 대한 한 사람이 어지는 걸 10사람이 못 치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치우는 사람 돼야 돼요. 목회자들이 이거 다 못 치워요. 어디 쓰레기가 있으면 교우들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제가 늘 청년들한테 가르쳐요. 나는 손이 고운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막 더러울 거 묻을까봐 막 이렇게 겁내는 애들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손으로 집어서 치우고 비누로 씻으면 되잖아요. 그죠? 젓가락질로 깔짝깔짝 해가지고 깨끗해져요? 목사님 변기가 막혔어요. 뚫어야지. 그 똥물 튀는데요. 당연히 튀지. 누가 해요 그럼? 목사가 해야지. 누구든지 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변기가 막혔는데 어떻게 그냥 수가 있어? 교회인데? 그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사랑하는. 교회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질서 정연하게. 4절이요.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교회는 혼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함께 나오는 거예요. 지파들이 다 같이 모이는 거. 축제죠. 예수님은 혼자 믿는 거 아니에요. 같이 믿는 거예요. 지금 금요 기도회에 막 다 킥업해가지고 오셨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가자. 같이 가자. 권면하고. 내 차로 같이 타고 가자. 카풀하고. 그렇게 해서 가고 데려다 주고. 요즘은 교회가 다 개인주의적이어서 그런 거 부담스러워하고 그냥 편하게 믿으려고 하고
예전에 우리 교회 다닐 때는 다들 그렇게 함께 두들려 가면서 모여서 함께 교회로 올라갔잖아요. 행동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참 좋아요. 같이 가는 거죠, 같이. 나 혼자 다니면 편하죠. 하지만 지파들이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은 편하게 혼자 믿는 게 아니라 더불어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 같이 가자고. 한 번이라도 더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우리가 늘 혼자 편하게 믿으려는 성도가 아니라 불편해도 더불어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지파들이 함께 올라가는데 첫 번째가 감사하려고, 두 번째가 심판의 보좌가 거기 있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뭐 하러 가냐면 복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감사하려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왜 나오냐는 말이에요. 감사하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푸신 은혜들에 감사하기 위해서 올라가자는 거예요. 얼마나 예뻐요, 저 마음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말할 때 내가 기뻐했는데 그 기뻐했던 이유가 예루살렘에 가면 뭐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서, 뭐 아름다운 성가대의 찬양을 들을 수 있어서, 뭐 화려한 성전의 건물을 볼 수 있어서, 웅장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감사하려고 나간대요. 감사하려고. 하나님에게 감사하려고. 그래서 제가 써놨어요. 예배 나올 때 가장 좋은 선물, 하나님께 드린 선물이 감사다. 헌금이나 성경 찬송은 놓고 나와도 절대로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고 챙겨와라. 예배 나올 때는 언제나 감사를 챙겨오세요. 하나님께서 힘들지만 그 어려운 중에도 나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말이에요. 축복은 감사의 문을 열고 들어와요. 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 행복했는지, 언제 성령 충만했는지. 감사가 많을 때예요. 돈이 많을 때가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꼭 성령 충만하거나 행복하지 않아요. 감사가 많으면 언제나 행복해요. 그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사람 예루살렘 성전에 왜 왔냐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올라왔대요. 정말 성경은 영적인 거인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시편은. 우리 같은 영적인 난장이들이 이 거인의 숲을 지나면서 한 수 배우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유는 감사하려고 나가는 거구나. 내가 복 받으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기뻐하면서 올라가는 거구나. 이게 첫 번째예요. 감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가 풍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의 문을 열고 들어와요. 불평의 문을 열고 나가요. 감사의 문이 넓으면 하나님의 복이 많이 들어오겠죠. 불평의 문이 넓으면 하나님의 복이 쉽게 빠져나가겠죠. 감사의 문은 넓히고 불평과 짜증과 원망의 문은 좁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해져요. 감사하라는 건 명령이지 권면이 아니에요. 감사할 일 있으면 한번 해보는 게 어때? 하고 이렇게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명령이,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거든요. 용기를 줘요. 감사가 많아지면. 성령 충만한 비결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슬픔이 밀려오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항상 감사가 넘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에 뭐가 있냐면 판단의 보좌가 있어요. 심판의 보좌. 미해결된, 지방에서 해결되지 않은 그런 재판들이 예루살렘 대제사장 앞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심판의 보좌예요. 미해결된 분쟁이나 소송 사건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렇게 대법원에서 판단받는다라는 생각 가지고 되겠죠. 그래서예요. 하나님의 집 다윗의 집에 정의의 보좌가 있어요. 시편 101편 8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모든 악인을 멸하시는데 여호와의 성에서 예루살렘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정죄되고 심판받고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심판의 보좌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여호와의 성에. 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죄는, 내 모든 악은 다 회개해서 제거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을 때는 칭찬받고 심판의 보좌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배 나올 때마다 우리는 두 가지 목적으로 와요. 하나는 감사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내 삶을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면서 내 악에 대해서는 끊어지고 회개하고 정죄받아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뉘우치면서 회개하고 쏟아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순종하면서 살았던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더 발전시키기를 위해서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두 가지 목적이 있죠. 하나님 집에 올라오는 이유는 감사와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이 두 가지가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순기능이 잘 이루어지는 그러한 예배와 그러한 영적인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받고 칭찬만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는, 말씀은 심판의 보좌예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디모데후서 말씀 묵상할 텐데, 또 디모데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면서 심판의 보좌 앞에 서는 거죠. 교회는 그런 곳이죠. 예배는 그런 기능들이 감사와 더불어 말씀 앞에 비추어서 그렇게 판단을 받는, 심판을 받는. 6절에서 마지막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이제 6절에서부터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으로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게 샬루 예루살라임이에요. 자, 알이라는 말이 구하라는 뜻이거든요. 너희는 구하라 해서 샬루, 무엇을? 평안, 샬롬을. 누구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게 노래로 부르는 샬루 샬람 예루살라임, 요거 여기서 나왔어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샬루 샬롬 예루살라임.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권면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우리 생동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샬롬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입니다. 나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만 챙기지 말고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샬롬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밤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여, 두 교회가 통합했습니다. 서로 인간적인 찌꺼기들은 다 사라지고 우리 교회가 샬롬! 평안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겠죠. 새로운 교우들이 계속해서 등록하는데 우리 공동체를 찾아온 많은 새로운 성도들, 우리 교회에서 불편하지 않고 샬롬! 우리 새로운 교우들이 평안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질병 가운데 기도하면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에게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병고침을 주세요. 또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청년들, 진로를 위해서 고통하고 있는 이 땅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주여 샬롬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 샬롬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는 어떻게 구해야 될지 기도 내용도 가르쳐 준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간구하라고. 저기 따옴표 해줘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형통한 방법이에요. 아멘이죠? 진짜예요. 교회가 평안해야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영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해야 하는 일이 형통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샬롬해야 돼요. 교회가 치고받고 싸우고 시끄럽고 정말 힘들어요. 교회를 떠날 수도 없고 맨날 싸움질하고 갈등이 있는 교회 나가는 건 너무나 괴로운 일이에요. 그러면 세상 일도 너무 버겁고 무거워요. 그래서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샬롬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강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샬롬 평안하고, 그럴 때 교회 나오면 너무 기쁘고 편안하고 세상에서 막 전쟁을 치르듯이 힘들게 살던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얻고, 교회 나오면 평안하고 위로를 받고 쉼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세상에 나가 살아볼 인생의 참 버거운 만만치 않은 세상살이를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교회에서 나와요. 예배 가운데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한 거예요. 교회의 샬롬을 평안을 구하는 자들이 형통한 거예요. 그렇게 7절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우리 생동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형통함을 달라고 그렇게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자신이 직접 기도해요. 내가 내 형제와 친구들을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너희 가운데 샬롬이 있을지어다. 남들에게만 기도시키고 자기는 기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권면한 후에 자기도 앞장서서 기도해요. 형제와 친구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형제들과 동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데 너희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있기를, 샬롬이 있기를. 교회에 대한 관심은 형제 자매에 대한 관심과 연결되어 있죠. 교회만 잘되게 이게 아니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형통하기를 구한다라는 것은 우리 자매 형제들의 형통함을 구하고 그들에게 복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두 가지 기도한 거죠. 친구와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집, 교회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토브, 선한 것을 구하리로다. 이렇게 시가 마치네요. 너무 아름다운 시 아니에요? 영적인 거인들에게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배워요.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조차도 낭비인 것처럼 오히려 세상의 경쟁 사회에서 비춰지는 것처럼 그렇게 불안해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목사님 말한 것처럼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낯을 가는 것과 같아서, 이게 예배가 낭비인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딘 낫으로 꼴을 뵐 때 예배 시간에 우리 낫을 날카롭게 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경쟁력 있게 효과적으로, 더 창의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받은 영적인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예배에 잠깐 내 일을 멈추고 시간 낭비한 것 같지만 그것이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더 지혜롭게, 더 힘있게, 능력 있게 그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걸 위해서 기도합시다.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묵상 기도 예배의 기쁨을 단